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용서를 잘 실천하려고 할 때에 용서의 기술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서를 잘 할 수 있고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게 잘못한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이끄셨다면 더욱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지금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에서도 아니고 애굽에서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에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셔야 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요,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파는 것이 또한 최선입니다. 이렇게 요셉 자신은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지만 요셉이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것들이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뭐 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요셉이 꿈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요셉이 꼼꼼히 헤아려 보며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와 같이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이 용서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9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요,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 차였기 때문에 이 요셉이 39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릴 때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17세였습니다. 17세에 팔렸고 39세에 다시 형들을 만났습니다. 22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과 같이 말하며 모든 것을 용서했던 겁니다. 22년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헤아리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라고 오히려 두려워할 때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을 용서했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요, 형들은 이 요셉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형들의 오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147세에 죽었습니다. 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지났을 때거든요.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130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130세부터 147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 17년이 애굽에서 17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17년을 보내는 동안 요셉이 39세에서 17년을 하게 되면 56세가 되겠죠. 요셉이 56세가 될 때까지 형들은요 이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7년이 지난 후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유언으로 요셉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요 10절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독 17절 말씀이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말이다 보니까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탁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형들이 거짓 유언, 야곱이 하지도 않은 유언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거짓 유언을 꾸몄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만 형들에게 야곱이 유언을 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요셉을 따로 불러다가 그 야곱에게 주었던 세겜 땅을 요셉에게 따로 주거든요. 이렇게 이미 야곱은 요셉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다 했더랬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형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짓 유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거짓 유언을 들으면서요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들이 했던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거슬리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말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거슬리십니까? 좀 뭐가 확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리지 않습니까? 지금 형들이 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당신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의 하나님하고 요셉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다. 지금 보면 야곱의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형들의 하나님은요 같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했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다라고 말이 될 텐데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하고는 같지 않은 거죠.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형들의 영적 교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아버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하나님도 종종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교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남성교회 제일 이제 어린 남성교회였는데 남성교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저를 주일 예배 끝나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창봉 집사님 이제 남성교회 활동 좀 하시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대충 할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고등부 회장도 했었고요. 청년회 회장은 아니지만 청년회 부회장까지 하고 제가 진짜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보다 제 모교에서 제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인들이 남성교회 회장이고 뭐 총무라고 하면서 저를 완전히 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그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참 말씀과 기도에 이게 심취되어 있는 사람인데 뭐 제 표현이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를 빡세게 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집사님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머리가 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지금보다는 그때는 머리가 숱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되게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아팠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집사님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좀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여튼 그 이후에 뭐 별로 이렇게 교제가 잘 없었는데요. 뭐 교회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이 인상이란 게 교회에서 봉사하면 신앙생활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잘 안 보이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고 게으름을 피우는 건가? 왜 어떻게 이렇게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하지? 좀 그런 게 저는 좀 이상했었습니다.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신앙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60억 분의 1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60억 명이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만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독선이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제가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곱, 요셉이 네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은근히 형들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실 모두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더 맞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요셉을 혈혈단신으로 애굽으로 와서 종살이를 하게 하면서 그렇게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꿈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이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 이 형들은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별로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이 형들의 말하는 것에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울 뿐입니다. 기가 차서 우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가 차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니 형들은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얼마 지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18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히 당신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분명하게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왜 하지 못할까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 여자 주인공이 믿는 하나님과 또 그 잘못을 저질렀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느냐?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복음, 똑같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통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때 진정한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먼저 같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진정으로 설 때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용서를 넘어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먼저 할까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신앙 고백, 초대교회 때로부터 있었던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같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서 보게 되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될 때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같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형들이 이 요셉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요, 형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요셉이 고백한 대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까지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온갖 고난,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는데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그림자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 시련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삶의 문제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심지어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는다면
용서가 나타나고 화해가 나타난다면 나 하나쯤은 희생되어져도, 나 하나쯤은 힘들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높이 들어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에 이르르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 하나 평안하게 살겠다고, 나 하나 잘 살겠다고 그렇게 물질을 쓰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은 물질을 왜 줬니? 생명 구원하는 데 쓰라고 주지 않았니? 너에게 그렇게 사회적인 신분을 왜 줬니? 생명 구원하라고 그렇게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달란트를 왜 줬니? 그 일을 통해서 생명 구하는 일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요, 나는 얼마나 생명 구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였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셉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기에게 잘못한 형들은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형들도 포함되고요, 형들의 자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려 가면서 내가 이렇게 꾸역꾸역 꿋꿋하게 그렇게 힘겹지만 견뎌내며 나아가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무엇보다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책임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물며 내가 원수로 여기는, 내가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내가 용서하기에는 너무나도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는요, 정말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용서하기에는 참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책임지게 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이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용서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요, 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참 많이 하지만 그 심령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말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요셉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말만 들으면 이게 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그냥 덮는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아니고요. 잘못을 그냥 외면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을 이야기하되 그것이 잘못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헤아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힘입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용서가 가득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 시련들을 우리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들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그렇게 온전히 바꾸고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